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 거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화여대 자기 모교의 교수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22살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오빠차에 타서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전신과 얼굴에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분 말에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수술 횟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고 예수를 믿는 분이라 좌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도 가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가 되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보면 막히는 게 동굴이잖아요. 그렇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보면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터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볼 때도 정말 이지선 교수님 그분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듯이 저의 인생도 동굴이 될 뻔했는데 터널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이 슬픈 종말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신다.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신과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사셨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요. 누가에게는 제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을 얼굴로 만났던 사람들의 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얼굴로는 사실은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의 제자니까 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성경 저자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일한 이방인.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게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얼굴로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저자가 되려면은, 성경을 기록하려면은 사람이 내한테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장시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어디 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도 오직 누가만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제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예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바로 누가가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게 인간 쪽에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인류는 지금 현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인간 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상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서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것,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 두 번째로는 이런 은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를 잃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99마리는 아직 있어요. 자기 옆에 100마리 가운데.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다는, 그러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걸까요? 아마 그렇다면은 찾는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런데 그건 아니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100마리 양이 있어도 그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나 몸모습을 보고 그 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잃었다고 그랬을 때 그 양의 주인은 그 한 마리 양을 그냥 잃은 채로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에 대한 애정 때문이에요. 애정. 저는 이런 것을 농촌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집에서는 뭐 한때 염소도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송아지가 이제 진짜 사람도 아기 때가 예쁜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참 그 새끼일 때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그 예쁜 송아지를 아버지가 어느 날 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예? 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송아지하고 이제 파는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송아지 얼굴을 보고 어미소 얼굴을 보는 거죠. 어미소가 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웁니다. 자기 송아지를 떼가지고 시장으로 팔러 가면은 어미소가 오랫동안 울어요. 송아지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99마리는 잃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데 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서 마침내 찾아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양에 대한 애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하나님께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시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찾고 찾으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찾지를 못하고 길 잃어버린 양이 그 길 잃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를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 내용을 보고 쇼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보지 않았고 제 아내가 보고 난 뒤에 저한테 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것은 내용이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JMS 그 교주 그 사람뿐만 아니고 뭐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 이단 교주의 악함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요 수십 년 전부터 저 JMS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교주의 악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대생들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이단 교주의 성놀이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공간에는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르고 존재의 모습이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분명히 존재는 존재고 영인데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린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지상에 땅에다가 내던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부분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탄을 따르고 있는 적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하게 된 천사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데 빠질 수 있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도 당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또 거기에 잡아넣는 사람. 이 분야를 이 안티 JMS 운동을 한 그 단국대 교수님이 하는 말인데 초창기에 이화여대 여학생들 가운데 이 JMS에 포섭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JMS 2단을 키운 것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교주 한 사람이 아니라 교주를 떠받들어 올린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학교의 여대생들이 왜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도 바치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가?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길을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런 양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런 양을 찾는 이 이야기가 잃는다, 찾는다, 기뻐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유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도 잃었다가 찾는다, 기뻐한다가 그 주제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이에요. 은전의 이름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어요. 은전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 잃은 곳이 집이에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 은전 하나를 집에서 잃었으면 그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집을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뻐하며 잔치를 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이 은전 하나를 찾고 찾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전 한 개가 금전도 아니고 은전 한 개가 뭐 그래 소중하다고 그렇게 가만 놔두면 집안에 있는 건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 여자는 찾고 찾아야만 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신랑이 지참금을 마련해서 신부에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도 이런 결혼식과 지참금 이 부분을
차용해가지고 진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말하자면 결혼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결혼식을 아직 올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정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혼을 하고 난 뒤에 결혼식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신랑은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준비해야 되고 신부를 말하자면 사야 돼요. 신부를 사야 돼요. 그게 지참금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를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 집을 준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거처를 준비하면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여자의 드라크마 10개는 지참금이라는 거죠. 신랑이 준 지참금. 근데 이 신랑이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신랑이라 금전을 주지는 못하고 은전을 이 여자에게 준 겁니다. 이 은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 지금 사막 지역이나 아랍이나 이쪽에서는 여자들이 그 신랑한테서 받은 그 지참금, 이제 은전, 금전을 가지고 머리에 장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은 어떤 여자는 금전을 받았는데 3kg가 넘는 금전을 여기에 머리에 장식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문헌도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해서 나란히 해서 예쁘게 은전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머리 장식을 하고 다녔는데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이빨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참 보기 좋았는데 그 중에 이빨 한 개 빠지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개 잃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9개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은전 한 개 잃었다고 그걸 그렇게 찾는다고 난리법석이냐. 그냥 집안에서 잃었으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지. 1년이나 2년 후에. 그럴 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는 그 9개의 은전이 남아있지만은 그 잃은 한 개가 꼭 회복이 돼야만 되는 소중함이 있는 겁니다. 10개가 같이 붙어야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한 개가 빠지게 되면 작품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잘 모릅니다.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있을 때는 한 교인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골이 나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라고. 그게 실제 그 사람의 가치예요. 교인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잘못해서 그 한 사람이 비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이 단지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빈자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드라크마 한 개를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거고 찾으려고 하다가 찾아내고 마침내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모으고 잔치하는데 어쩌면은 그 은전 한 개 가치보다 동네 사람들한테 음식 내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얼마나 기쁘길래 그렇겠습니까? 이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만큼 큰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야기 역시 잃었다, 찾는다, 기뻐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탕자의 비유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올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자꾸 보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고 참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미리 그 아들한테 죽으면 줘야 되는 건데 미리 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무슨 계산을 다 하고 있었는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허랑방탕하며 지냅니다. 허랑방탕한다는 얘기는 꼭 나쁜 짓 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원래는 아버지의 재산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먹고 별짓을 다 하면서 다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 나라 어떤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이 사람한테 돼지치기를 시킨 거예요.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먹어볼까 싶었는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날마다 배고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 나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참 나는 이렇게 여기에서 돼지치기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우리 집은 다르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종들이 많이 있지만 나처럼 비참하지는 않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아버지한테 할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이래 말을 해야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에서 오는데 이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막 말을 했어요.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모으고 잔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한 생각은 그런 기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종이 되더라도 좋겠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종 한 사람이 돼도 나는 흡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지만은 이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그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환대를 하면서 아들로 환대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동네 잔치까지 열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좋은 고급 신발로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거다. 인생에서 쓰라린 실패도 하고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다리 하나까지 잃고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천만 다행인 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거.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다. 그런데 이
이런 아들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의 핵심은 뒤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아들 다시 찾았다고 막 동네 사람들 모으고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들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뭐 동네가 막 난리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잔치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나쁜 동생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맏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놈하고 달리 내 동생하고 달리 나는 한번 가출한 적도 없이 아버지 집에서 논농사 밭농사 온갖 것 다 하고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일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내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번 줘봤냐고.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삶아먹게 해봤냐고. 이 나쁜 내 동생 돌아왔다고 뭐 그래 야단법석이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너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 않냐? 내 것은 전부 네 건데 이 너 동생은 그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지금도 거리를 헤매며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름 착하게 산다고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면서 그러지만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무감각한 그 맏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잃었다, 찾는다, 기뻐한다는 이 주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 잃은 은전을 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 잃은 아들을 찾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바로 이런 아들을 찾는 이 실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리고 그 가까이였어요. 여리고 그 가까이에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른 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걱정스러운 말을 해요. 걱정스러운 말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 한 사람이 눈을 뜨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보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그 눈을 뜨는 이야기. 그게 나오면서 바로 뒤에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서장이요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세무서장이라 권세가 대단했겠지만은 그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 키는 너무 작은 거예요. 아무리 깨금발을 하고 볼라 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로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를 올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도저히 그 상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무서장입니다. 권세가 대단해요. 거기에다가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하게 보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경주 저희 집에서 나가면은 가까이에 개천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이 많이 말랐어요. 군데군데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천에 새들이 많이 날라와요. 청동오리 같이 보이는 오리도 많고 또 오리들 사이에 백로도 있고 그래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운동하면서 보니까 그 가까운 개천 가까이에 큰 백로가 어디서 싹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가지고 작은 백로 새끼인가 같아요. 백로 새끼가 뒤따라서 탁 이렇게 착지를 하더라고요. 이 백로 새끼는 제가 그동안 백로를 여러 번 봤지만 백로 새끼는 구경하기가 힘들거든요.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날아갈까 봐 거리를 두고 숨도 죽이고 제가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바라봤어요. 거기에 서가지고 얘들이 뭘 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백로 새끼 있죠? 새끼 얘는 딱 날아서 딱 선 그 자리에서 미동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안 움직여. 가만히 한 30-40분 정도를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큰 백로는 그 백로 아마 어미인 것 같아요. 그 어미는 딱 내리자마자 주변에 저도 이제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사람이 있는데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또 물을 막 이렇게 뚫어지듯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흡사 가정에서 엄마들은 열심히 밥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가 해줄 밥을 기다리면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거실에서 TV를 보든가 하면서 엄마 밥을 기다리는 자녀같이,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밥을 준비하는 엄마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 작은 새끼 백로가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걔는 아예 먹이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어제 본 걔는. 그냥 머리도 안 돌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엄마가 언젠가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내 입에 갖다 넣겠지. 그렇게 기다리는가 봐요. 그 새끼 백로가 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먹이도 홀로 잡지를 못하고 또 혼자 잠을 자게 됐을 때 혼자 어디서 잠을 잘 거예요? 그리고 힘센 새들이 오면은 어떻게 방어를 해낼 거예요? 이 새끼 백로는 어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릴 때 특히 그런데 부모 옆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옆에서 젖을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아이를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밥도 열심히 해서 아이한테 받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서서히 자생 능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는 교수라 할지라도 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호자를 자기가 밀어낸 거죠.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통해서 자꾸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자고,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이렇게 세상길에 떠돌면 안 된다고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귀찮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독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는 제가 살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 인생에서 쓰라린 그 고통도 맛보고 죽을 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치적이다. 가장 잘한 거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 쪽에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